먼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차 영성 수련을 수료하고 10기 아카데미로 활동하고 있는 전북교구 익선대구에 소속 사천만상 김윤중 후지와라 치에코 가정 일남 이녀 중 장남 김홍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순간까지 오기를 오기까지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의로 제가 변화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과 다르게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로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생활을 하였고 몸은 많이 지쳐갔습니다. 신앙도 사실 부모님과 교회 식구님께 말하지 못했지만 저는 2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고 나서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기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는 죽음에 대한 꿈을 많이 꾸게 되었고, 제 주변에는 저를 노리고 있는 악령들이 주변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둘 다 무너지며 제가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이유가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몸은 그 마음을 대변하듯 점점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에 흘러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며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이 신념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성장할수록 점점 건강해진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체중은 점점 올라갔지만 저는 이전보다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보호 아래 무사히 별탈 없이 자라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이 몸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자기 관리도 못한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때도 노인주간보호센터장님께서 공격적인 말로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 너는 사실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굴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참사랑으로 투입하니 선생님께서는 저를 인정해 주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며 가지 말라며 붙잡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참사랑으로 투입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복학을 하여 참사랑으로 투입하는데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 하늘부모님께서 다시 저를 그 당시에 청년교회장님을 통해서 저를 다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별탈 없이 하늘부모님 부름에 따라 저는 13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고, 기동단 이해 일반 40일 수련, 그리고 효장 특별 수련 스텝, 그리고 선문대에 돌아가서는 희망놀이 팀장까지 맡으며 하늘부모님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시간이 지나
이제 슬슬 졸업하게 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는 어머님 말씀을 위해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학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운이 좋게 교육을 받고 잠깐 동안 취직을 하게 되었지만 좋지 않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자책하며 저를 탓하기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며 나태한 삶을 살게 되며 몸은 점점 체중이 늘어나게 되며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중 저희 어머니로부터 영성수련회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일반 40일을 수료하고 나서 다음에는 영성수련회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7차 영성수련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시작하고 나서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영성수련에 들어왔을 때 저의 체중은 165kg였습니다. 저는 심정을 체류할 수 있는지 그것보다는 이 수련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도 결의하고 들어왔으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수련이 승리해서 수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며 수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받으면서 사시삼배 경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축복나무까지 갈 때는 1시간이나 걸리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진짜 서 있기가 너무 힘든 순간조차도 있었고 수행복을 받아도 수행복을 입지 못하고 숙소에 올라갈 때도 3번이나 쉬었다 올라갈 정도로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힘들었지만 오로지 이 수련을 승리하겠다는 집념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훈련부장님의 도움과 영성수련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료하기 일주 전 친한 동생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형은 아카데미에 무조건 들어간다. 형이라면 꼭 갈 거다. 라며 아카데미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근데 천심원 사무국 팀장님께서도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살 빼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려는데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으로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자취방을 정리하고 본가로 내려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과 약속한 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 스스로 버텨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 뜻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으며 저는 그렇게 천심영성 아카데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의 부르심에 영성 아카데미에 들어오고 저는 하늘 부모님을 닮은 자녀가 되자는 목표를 세우고 정성팀으로 합류하여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곳에서도 참사랑으로 천심원을 오시는 식구님을 모시기 위해서 천심원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정성이라 생각하며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몸 순서에만 맞게 운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늘 부모님께 가까워지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매주 운동을 하며 0.5kg씩 빠졌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사이에 저의 타락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속성을 잃고 아프면 쉬고 힘들면 쉬고 귀찮아하는 저의 타락성을 보고 정말 이대로라면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몸이 부셔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던 그때였습니다. 다시
저의 타락성을 마주하고 저는 이 타락성을 저왔던 저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서 이 타락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에 이동하였습니다. 정말 몸이 부셔질 것 같지만 갑자기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천심원 사무국 국장님께서는 중심령과 대화한 적 있나요? 중심령과 해봐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저는 운동을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며 꾸준히 운동하지 못하게 하는 중심령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거 너 맞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며 제 자신을 한계 돌파하며 중심령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계에 다 달았을 때,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심정이 들었을 때, 영성수련 때 훈련부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일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0.1초 차이로 살리지 못했다면 그때도 이럴 거예요?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 새겨지며 이악 물고 한계를 돌파하며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나서 다음날 되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무리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몸살로만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사라지고 몸이 점점 회복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저는 이전과 다른 제 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몸에서부터 정말 강력하고 커다란 중심령이 제 몸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몸무게가 급속도로 빠르게 2에서 3kg씩 매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벼워진 몸으로 봉사 지원, 대역사 지원, 3일 공연 수련 서포터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힘들지 않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직 몸이 온전치 못하니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저의 본분인 것도 있지만 바로 하늘 부모님의 바람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자녀를 잃고 지난 6천년 동안 기다리신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도저히 제가 힘들다고 저 편하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부모님께서 저를 통하여 더 많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봉사에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하늘 부모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늘 부모님, 어찌 이 부족한 제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는 하늘 부모님께서 저에게 계속 사랑을 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모르고 당신 곁에 떠난 자녀입니다. 그런 제가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늘 부모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 간절한 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채가 없으니 네가 대신 사랑을 품어주라 라는 심정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리며 그 심정을 느끼니 하나씩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저는 저의 본분을 다하며 하늘 부모님께서 더 많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제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바람대로 더 많은 하늘 부모님 자녀들을 사랑하고
품게 되니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저는 계속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늘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특별한 능력을 다시 주시기도 했습니다. 춘계 대역사 이후 본래 있던 저의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하게 되어지며 하늘 부모님과 어머니의 심정이 깊이 느껴지게 되고 그때까지 느껴지지 못했던 아버님, 효진이, 흥진이, 대모님의 심정까지도 더욱더 더 깊이 느껴지게 되며 제 신앙의 뿌리는 더더욱 깊게 더 굵게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관심 없었던 축복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하는 삶, 선하는 삶, 빛이 되어내는 삶, 하늘부모님께서 알려주신 저의 본질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하늘 부모님과 어머니께 받은 참사랑을 널리 전하며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60kg를 감당한 현재 몸무게는 105kg입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참사랑을 전하기 위해 몸을 건강히 만들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늘 부모님과 닮은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러 품어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식구님들과 모든 수련생들 모든 아카데미생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